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 3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저희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또 특별히 강의하다 보면 꼭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 이 내용이 뭐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라는 의미,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세 가지의 생각을 늘 품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먼저 백성을 위한 성읍을 세워라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을 찾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막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운은 그 아이템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구두를 파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두 파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억만장자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또 그리고 이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사업하기도 바쁜데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정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고 화목하게 하고 또 더군다나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브라운은 꼭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그 비결은 우선순위입니다. 그 비결은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의 첫째는 하나님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실제로 뭐 큰 능력을 가진 것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고 또 다른 재주가 없어서 구두밖에는 팔 것이 없었는데 나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세 번째에 가서 나는
구두 파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생각지 않은 그런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선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의 삶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브라운은 자기의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무엇이든지 스케줄을 정할 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내 사업을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사업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가정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거꾸로 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 무엇을 하고 나중에 무엇을 하느냐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조금 생각을 잘못하면 내가 먼저 내일 먼저 해야 되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이 80이 되면 무엇인가 다 평준화가 된답니다. 무엇이? 생긴 것이 평준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학력이 평준화가 됩니다.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좀 80이 되면 그 전에도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분명히 알았었는데 하고 머리를 극적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재산도 다 똑같아집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새끼 먹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쓰고 싶어도 못 쓰는 평준화가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찌되든 우리 삶의 능력은 그저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를 되게 하실 때 우리는 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나를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이제 많은 인구수가 있는 집하는 넓은 땅을 받고 또 인구수가 적은 집하는 적은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다 땅을 받을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받으면 그 받을 것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라. 너희들이 앞으로 그 땅에서 받아서 살아갈 그 땅의 그 지경을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땅을 받으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받으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아시겠죠? 다른 것보다도 내가 집을 짓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땅을 받으면 레위인을 위해서 받은 땅을 떼어서 주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인에게 먼저 성읍과 또 뜰을 주어라. 목장을 주어라. 이 땅을 더 분배해서 먼저 떼어놔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에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동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 이 레위인의 성읍에 드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이 약 50cm로 추정을 하면 1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 1km 정도를 이 레위인을 위해서 주어라. 가운데 성읍을 두고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을 두고 동서남북 1km 지역을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땅을 내어주는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받은 땅을 내어주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것도 사방으로 1km씩 내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좋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원래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제는 실제로 들어가서 정복해서 얻게 될 땅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것이 서운할 게 없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받으면 제일 먼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떼어서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동서남북 2000규빗씩 사방을 둘러싸게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이 사방의 보호막을 우선 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 1km씩 떼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파를 보호해 주옵소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안전하여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떼어주되 사방을 떼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물도 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눈썹도 뭐예요? 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뭔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눈이 깜빡거려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지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보호막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게 뭘까요?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지구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파에 땅을 분배를 받으면 동서남북 사방에 1km씩 레위인들에게 내어 주어서 너희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저희들이 목회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맨 뒤에 앉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일반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뒤에서 보호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돕도록, 또 다른 방에 권사님들이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을 위해서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드린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11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을 보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 되어집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보호막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신기하게도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펭귄이 있습니다. 이 황제 펭귄은 수컷이 알을 품습니다. 근데 장기간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태어나면 이 새끼가 태어난 그 새끼 황제 펭귄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무엇 때문에? 추위 때문에. 밖에는 뭐 한 영하 27도, 실제 체감 온도는 4, 50도 이렇게 되니까 태어난 새끼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황제 펭귄 수컷은 그 새끼를 품에 모읍니다. 품에 모으면요, 그 온도가 몇 도쯤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체온처럼 37도나 된대요. 그렇게 따뜻한 온도로 품어준다면, 밖의 온도는 그렇게 쌀쌀하지만 이 수컷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긴 황제 펭귄은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자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길에서 혹독한 강추위를 만난다 할지라도, 심란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보호막, 영적인 울타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또 그 상징의 의미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내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피난처인 도피성이 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에게 준 그 성읍, 그것은 이 레위 지파가 그냥 살 수 있게 만들고 재산의 가치를 높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인에게 드린 이 성읍은 도피성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6성읍을 도피성으로 주게 하셨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뭡니까? 죄 지은 사람,
잘못해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꼼짝없이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하면 어느 누구도 그 생명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이 도피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죽이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여러 죄를 짓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레위인에게 준 이 6 성읍은 도피성으로 되게 해서 그곳에 피하면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그곳이 곧 우리의 영적인 도피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면 그 벌을 7배나 더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무슨 표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표를 줍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면 이제는 어떤 사람도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하고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전히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필요하고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에 시달리고 넘어지고 또 코가 깨지고 또 우리의 팔과 다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믿음으로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에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보호되어지고 생명이 보호되어지는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에게 드린 성읍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 내 삶의 동서남북 사방에 여호와의 천군 천사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내가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 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죄에 시달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피성을 찾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을 때, 그때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달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피할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받으면 먼저 레위인을 위해서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가? 레위인이 살 성읍과 또 목축을 해야 될 뜰을 왜 먼저 마련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이런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여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받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레위인을 위해서 성읍을 내어주고 뜰을 내어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고 안식처가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주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다 내 것이 원래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먼저 레위인이 살 성읍과 그 뜰을 내어주라는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삶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들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몸부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그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